안녕하십니까? 학사 목자님들의 찬양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처럼 웅장합니다. 스피커 바로 뒤에서 들으니까 가슴이 쿵닥쿵닥 뛸 정도로 강렬하게 느껴옵니다. 오늘부터 5주간 마태복음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4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역사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 즉 재림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1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십니까? 첫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외벽과 기둥들은 거대한 대리석으로 둘려 있습니다. 지붕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겉모습은 마치 눈 덮인 산처럼 아름답습니다. 랍비들은 헤롯을 존경하지 않았지만 헤롯이 지은 성전만큼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휘황찬란한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그 징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무너짐을 세상 끝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삶의 중심이며 토대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 보면 세상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서 애어난 주의 날로 봅니다. 주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자가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사이에 실상은 큰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그것을 아직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징조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만들어낸 것을 전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에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혹은 죄나 지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전쟁과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진 우리나라도 지진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 겪는 산통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산통일 뿐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 끝에 대한 설익은 기대나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제자가 그런 일을 막상 당하면 서로 배반하고 미워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불법은 점점 더 심해지고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박해를 통해 진정한 신자와 가짜 신자가 가려집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 다 함께 13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박해를 당하고 사랑이 식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견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목자요 성경 선생으로 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끝까지 견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임을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실존적으로는 내가 죽기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견뎌야 합니다. 세상 끝은 언제 옵니까?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될 때에 옵니다. 이를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 사역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복음 사역을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 역사의 중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일도 복음 전파의 수단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오늘도 증언해야 합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될 때 세상 끝이 오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오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게 하는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지붕에서 기도하며 여유를 즐기는 사람도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겉옷을 가지러 가서는 안 됩니다. 산모와 젖먹이가 딸린 어머니들은 불행합니다. 빨리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심판은 무섭고 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때 일어날 환난은 어느 정도일까요?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겪었던 환난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난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유대 전쟁사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이 겪은 불행은 유대인들이 겪은 불행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들을 줄이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환난의 때에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짜들은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속입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말해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세상에 임합니다. 번개는 동쪽에서 칠지라도 서쪽에 있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누구나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에 오시지 않습니다. 은밀한 골방이나 산속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혹시 모를까 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세상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은 해, 달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 현상을 이사야서 13장 또 34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과 또 다른 나라들의 멸망으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나라도 망하고 동시에 우주적인 변화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30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징조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징조의 핵심은 바로 주님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는 것, 또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들, 자연재해들, 또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떠나서 죄를 짓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하셨던 그 징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 속에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임하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 해서 손오공처럼 구름이 예수님의 운송수단이 아니라 공중에서 하늘을 통해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후회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의 심판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통곡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듯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켰던 사람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 또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던 사람들, 그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 호명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그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인류 역사는 화려함과 영광 그리고 재앙과 고난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심각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세상 끝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징조들에 불과합니다.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심판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몇 사람만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에도 몇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중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고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2부 준비하고 있으라. 첫째,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재림의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안다면 계속 죄를 짓다가 재림 직전에 회개하겠다고 고의적으로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뜻하지 못하게 죽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는 재림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심으로써 우리가 긴장 가운데서 당신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날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100%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만 그 때를 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노아 시대를 예로 드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배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되어서 오직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때도 금방 그치고 말겠지. 또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좀 이따 그치겠지 하며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40일간 지속되고 홍수가 나서 모든 지구를 덮어버리자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도 그런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묵묵히 방주를 만들며 심판의 때를 준비한 노아 가족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노아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심판의 날짜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40절, 4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일상적인 삶을 예로 드셨습니다. 같은 밭에서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리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데려감을 받고 믿지 않은 자는 그대로 두어 심판을 받습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데려감과 버려둠이 있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데려감과 버려둠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하는 사람은 선택을 받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이 깨어 있다는 말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침입자에 대비하여 항상 성벽의 방비를 서는 파수꾼을 상기시켜 줍니다.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오는 도둑은 주인이 예상하지 못할 때 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청교도들처럼 내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잠자리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긴박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그리고 순식간에 옵니다. 그때는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각자 평소에 해왔던 그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둘째,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4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어떤 주인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한 종을 대표로 세웠는데 그에게는 특권과 함께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그는 온 집안 사람들의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줘야 합니다.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 자녀들을 삼시세끼 챙겨서 먹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 힘든 일을 충성스럽게 한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본다면 그에게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길 것입니다. 그는 복 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볼 때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 오실 날을 이제나 저제나 고대하면서 날마다 자지 않고 철야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임무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활 외에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나의 주요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삶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는 주인이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이 금방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주인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인이 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방에 있는 것처럼 산 것입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살았습니다. 종이처럼 주인을 의식하면서 살면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심은 주인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 다른 종도 있습니다.
한 종은 주인이 출장 가면서 자기를 세우자 직거리만한 권력을 이용하여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십니다. 그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충성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를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은 그 악한 종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왔고 그런 그를 심판합니다. 이 종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된 뿌리가 무엇일까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가 악한 종이 된 것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한 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부터 악했다면 주인이 그를 태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충성스러웠는데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린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의식이 종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 악한 종으로 사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생각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다 하고 생각하면 악한 종처럼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에 오신다 생각하면 충성스러운 종처럼 삽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챙기는 종처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목자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양무리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메시지는 단순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자의 징조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고 그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핵심은 주어진 사명에 날마다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고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이 섬김의 삶을 마치 오늘 저녁 결산할 것처럼 여기며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내일 그리고 다음으로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복음 증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감당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4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장차 하늘을 통하여 큰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 또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더디 오리라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오늘 저녁 또 오늘 오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